9가지 복 있는 자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에 나오는데 지난주에 3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머지 6가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번째 복 있는 자는 누구인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 6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영적인 이 필요를 육체적인 필요와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가 고프고 또 목이 마른 갈증을 느끼죠? 그러면 음식을 먹어야 되고 또 물을 마셔야 됩니다. 세계적으로 보면은 선진국들은 음식과 물에 대해서 비교적 풍족하지요. 그러나 후진국이나 가난한 나라들을 보면은 양식도 부족하고 마실 물도 부족해요. 아프리카는 말할 것도 없고 동남아도 어려운 나라들 가보면 저 물을 사람이 먹을 수 있을까 하는데 그 물을 마시는 거예요. 웅덩이에 고인 물. 우리가 볼 때 썩은 물 같은 것도 그냥 마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년 전에 우리 교회도 그런 사역에 협력을 했습니다. 우물을 만들어서 우물을 파서 지하수를 사람들에게 주는 것, 또 정수기를 공급하는 것, 여러 가지 그런 사역에 우리도 동참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뜨거운 여름 날씨에 혹은 운동이나 노동을 한 이후에 배고픔을 느끼고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사막을 여행한 분들은 물이 만약에 부족하다면 얼마나 큰 고통을 겪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운명하시기 직전에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호소를 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은 복이 있는 자는 어떤 경지에 도달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영적인 순례의 길을 지속적으로 가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 의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 이하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뒤에 있는 것 한 일, 이미 지나가고 자기가 이룬 일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마지막 결성점을 향하여 달려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성점은 예수님이 나를 오라 하실 그날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그날이 마지막 결성점이에요. 그래서 신앙에는 졸업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1월 첫 주 오후 예배 때 각 주일학교 수료 예배로 드렸어요. 옛날에는 졸업 예배로 드린 적도 있습니다만은 신앙의 모든 과정에 졸업은 없다. 한 과정을 마치는 것이다. 그래서 수료 예배로 이름을 바꾸어서 우리가 주일학교 과정을 마치면은 그 다음 단계에 올라가서 또 시작을 새롭게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16절에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은 중고등부를 다 수료하면은 끝난 것인가? 아니죠. 청년대학부에 올라가서 신앙교육을 받아야 돼요. 청년으로 있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장년이 되었습니다. 그럼 장년부에 올라가서 계속 신앙생활을 지속하는 것이죠. 노년이 되고 주님 부르실 그 순간까지도 우리는 믿음을 훈련받고 의를 추구하기 위하여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요에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많은 편지 그래도 우리는 곱게 써가야 해. 사랑은 미완성 부르다가 멎은 노래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게 불러야 해. 조금 감동이 됩니까? 어떤 분들은 이 유행가 가사를 보고 노래를 듣고 은혜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은혜가.
은혜는 좀 지나친 표현 같고요. 노래 이 가사들도 우리 마음을 움직일 때가 있어요. 그 감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감동을 줄 때가 있어요. 인생은 미완성 쓰다마는 편지라. 쓰다가 중단하는 편지다. 그래도 우리는 곱게 써가야 된다. 우리의 삶을 곱게 만들어 가야 된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사랑은 미완성, 부르다 늦은 노래라. 노래를 부르다가 말지 말고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게 불러야 해. 우리 성도들의 믿음과 우리의 의로움도 항상 미완성 아니겠습니까? 어느 누가 나는 이제 완전하다. 나는 이제라도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은 나는 당당하게 주님께 가리라. 오늘 저녁이라도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나는 달려가서 주님을 영접하고 환영하리라. 자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의로움도 우리의 믿음도 미완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내일도 주님의 의로우심을 바라보며 우리는 이 의를 추구하고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44절 이하에 보면은 밭 속에 보화가 감춰진 것을 발견하고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산 그런 비유를 천국에 비유하고 있어요. 또 진주 장사가 귀한 진주를 사기 위하여 자기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며 귀한 진주를 찾기 위하여 전국을 돌아다닌다. 바로 그런 열정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의를 위하여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자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 권력 그런 것에 목말라 하지 마시고 그런 것에 배고파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의 의로우심,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 그것을 추구하면서 그거와 비교해 볼 때에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불의함과 나의 정직하지 못함과 나의 죄악됨을 우리가 발견하고 의를 추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첫째 오직 정의를 행하며 둘째 인자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이죠. 세 번째 겸손하게 마지막 네 번째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 네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 사랑을 실천하는 것, 겸손한 것,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 네 가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다고 말씀을 하신 것인데 그 중에 가장 먼저 내세운 것이 정의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부정과 불의가 아니라 정의를 행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그런 사람을 만족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음식은 과식하면 탈이 나지만 의로움은 아무리 추구하고 아무리 과식을 해도 탈이 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의로 우리의 배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복 있는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불쌍히 여기는 것이죠. 이것은 감정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정말 어려운 사람을 보았습니다.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마음으로 끝나면 진정으로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지요. 거기에 행동이 더해져서 우리 주머니에서 뭔가는 꺼내서 전달을 하고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 가운데 아버지를 배반하고 멀리 떠난 둘째 아들, 다 탕진하고 회개하고 내가 죽어도 집에 돌아가서 죽으리라 그런 마음으로 집을 향하여 왔습니다. 아버지는 오늘이면 혹시 내 아들이 돌아오려나
대문 밖에 나가서 멀리 마을 어귀를 바라보는데 어떤 물체가 하나 나타났습니다. 자기의 집을 떠날 때의 자기의 아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직감적으로 알아보는 것이죠. 내 아들이 맞구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품고 달려가서 껴안고 입을 맞추며 타락했던 그 아들을 아버지가 환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그 감정이 행동으로 실현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8장 38절에 눈먼 거린이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예수님은 그의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불쌍히 여기는 것은 감정과 행동이 합쳐져야지만 온전히 불쌍히 여기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용서하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에 대해서 세 가지 질문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듯이 우리도 남을 용서하는가? 하나님처럼 우리도 남을 용서하는가? 거의 동시적으로 진행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을 용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가? 누가복음 11장 4절에 보면 주기도 가운데 누가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그랬어요. 이 주기도를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만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했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가? 마태복음 18장 23절 이하에 보면은 용서받고도 용서하지 않은 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인에게 돈을 탕감받았습니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종은 자기 친구에게 용서를 베풀지 못했습니다. 않았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용서한 것을 무효로 시키고 그에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왜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만 하는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아무런 조건도 없이 오직 믿음, 독생자를 믿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어떤 것을 택해야 될까요? 이 세 가지는 모두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순서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는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이웃을 용서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그런 용서를 구하면은 우리 기도에 응답을 주시겠지만 만약에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와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너의 죄를 용서했지만 너는 왜 내 이웃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느냐? 물으실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뭐라고 우리가 답을 할까요? 제가 용서받은 건 용서받은 거고요. 나는 그 사람 용서 못해요. 그렇게 답한다고 하나님께서 그 답을 받아주시겠어요? 그래, 이해한다. 내가 이해하고 네 죄를 용서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웃을 용서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이웃을 용서한 이후에 하나님께 나와서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일상생활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듯이 우리도 이웃을 용서해야 되는 것이죠. 용서하는 것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가 살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긍휼 필요 없어. 그것은 성도가 아니죠. 우리 모든 성도뿐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에게 동일하게 햇빛을 내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받기 때문에 이웃을 긍휼히 여겨야 되고 용서해야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시면 하나님의 긍휼 있는 심판이 임할 것이고, 긍휼이 없게 행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임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복 있는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시편 24편 3절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인가?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말씀했어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여호와의 산은 이스라엘로 말하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시온산을 말하고, 시온산은 예루살렘 성전을 상징하는 것이고, 여호와의 산에 오른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성소와 지성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자가 누구인가? 네 가지를 말했습니다.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둔다는 게 뭡니까? 뜬구름 잡는 식으로, 허황된 욕심을 가지고 뜬구름 잡는 식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분 있지 않습니까? 뜬구름 잡는 것처럼. 이야기를 들어보면 금방 부자가 될 것 같고, 네? 그래요. 그런데 뜬구름 잡는 식으로 허탄한 욕심을 가지고, 또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 거짓말하지 아니하는 자,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앞에 와서 예배할 수 있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이 청결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 본문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 랍비들이나 구약의 제사장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정결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랍비들의 정결 예식에 보면 그릇이나 장막이나 몸, 손을 씻는 그릇, 장소, 그런 것에 대한 규정들만 많이 나오지 마음의 청결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릇은 깨끗하게 씻으면 되는데 눈에 볼 때에 확인되지 않습니까? 깨끗한 그릇이다. 마음을 뭘로 확인하겠습니까? 마음이 깨끗한지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덴마크 철학자요 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가지 것을 원하는 자가 마음이 청결한 자이다. 한 가지만 원하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성경에 보면은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 응답받으리라고 기대하지 말라. 두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 응답을 주십시오.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마음은 만약에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도 할 수 없지. 안 들어주시면 내가 무슨 다른 대책을 세워야지. 이게 두 마음이. 기도할 때는 한 마음만 가지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키에르케고르 이 신학자요 철학자가 한 말도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한 가지만 원하는 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다. 예배드리러 와서 예배드리는 자의 마음은 한 가지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씻어주시고 오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저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이게 한 마음 아니겠어요?
예배하면서도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면서도 세상의 염려와 걱정을 하고 다른 생각을 하고 그것은 한 마음이 아니라 두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거예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 남편은 오직 한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해야 돼. 결혼 서약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아내는 역시 한 마음으로 남편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두 마음을 품으면 그것이 벌써 마음이 부정한 거예요. 행동으로 부정을 안 저질렀다 하더라도 마음이 부정한 것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육신이 아니신데 어떻게 하나님을 봅니까? 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은혜 받는다는 것이고 내 마음에 감동이 있고 결단이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데 그의 마음은 청결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임재를 늘 느꼈잖아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 의인 10사람이라도 있으면 살려주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나의 벗으로 친구로 여겼다고 말씀했어요. 보이지 않는 존재이지만 늘 가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여 늘 주님과 동행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순간순간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7번째 복 있는 자는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화평이란 무엇입니까? 평화를 말하는 것이고 좁은 의미에서는 전쟁이나 다툼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평화와 화평은 개인끼리, 가족, 공동체, 국가 구성원들이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관계를 가지는 것이 화평이요 평화예요. 지금 대한민국은 전쟁이 없습니다. 그러나 화평합니까? 평화롭습니까? 서울에 무슨 섬 아시죠? 무슨 도 맨날 싸워요. 맨날 서로 인정해 주지 아니하고 서로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주지도 않고 맨날 싸워요. 그러므로 이 나라에는 화평과 평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전쟁은 안 하지만은 서로 편을 갈라가지고 싸우고 서로 공격하고 그러고 있어요. 미국 보십시오,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 미국이 미국이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미국이 미국이 아니다. 참. 전쟁이 안 일어난다고 평화롭습니까? 아니죠. 법은 지켜야 되는 것이고, 지키라고 있는 것이 법이고, 내 마음에 좀 들지 않는다고 해서 끝까지 자기 목소리를 내면은 결국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모든 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주님이 태어나신 것을 알려주는 천사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 영광과 평화예요. 땅에 있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들, 하나님과 원수되면은 결코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그 원수의 관계를 깨뜨리고 막힌 담을 흘리기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자기 몸을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만드신 평화요 화평이에요. 만약에 이것을 막는 자가 있으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희생을 값없이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율법주의자들 책망하시면서 너희가 열심히 전도하지만은 전도하여 교인 하나를 얻게 되면은 너희가 오히려 교회 문을 가로막고 너도 못 들어가게 하고 천국 문을 가로막고 너도 못 들어가게 하고 저들도 못 들어가게 한다. 그렇게까지 유대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셨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화목하게 하고 화평하게 하신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을 방해하면 결국 그들처럼 되고 마는 것이죠.
또 예수님은 사람과 사람 사이,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인과 유대인, 이방인과 이방인, 모든 인간관계에서 불화하고 싸우고 원수되고 등지고 그런 자들에게 화목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내가 죄 없는 몸으로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속을 하니 너희 죄를 씻어주니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사람 사이의 화목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희생당하셨는데, 만약에 성도들이나 그 누구라도 다른 사람과 화목하지 못하고 오히려 싸움만 만들고 분열만 조장하는 그런 일을 한다면 예수님의 그 사역을 효과 없게 만드는 악을 행하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우리가 협조는 못할 망정 분열하고 다투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평화를 만드는 자는 피스메이커라 그러죠? 피스메이커. 저 사람은 참 피스메이커야. 분열이 있는 곳에 들어가면은 잘 하나가 되게 만들고, 다툼이 있는 곳에 가서 다툼을 없애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에는 필요해요. 정치권에도 필요하고요. 다 필요하죠. 교회에도 필요하고요. 여러분 가정에도 그런 존재가 있어야죠. 피스메이커. 가족 사이에 서로 다툼이 있을 때에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역할을 잘해서 그 관계를 잘 회복시키고, 그런 역할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피스메이커의 반대는 트러블메이커예요. 트러블메이커. 저 사람만 어디 들어가면은 조용하던 데가 그냥 시끄럽고 싸우고 난리가 나고, 저 사람만 가면은 그냥 분열이 일어나고, 트러블메이커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평화를 사랑하시고 평화를 추구하는, 화평을 만드는 피스메이커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말을 거꾸로 뒤집으면 싸우게 하고 분열하게 만드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평화를 사랑하시고 평화를 만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평화를 깨뜨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8번째 복은 복 있는 자는 박해를 받는 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앞에서도 의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앞에서는 의를 추구하고 목말라 하고 의 때문에 배고파하는 사람을 말하고, 여기 10절은 그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가 뭔가 실수하고 잘못하여 공동체에서 나가게 되면 그것은 박해가 아니에요. 내가 잘못한 대가죠. 여기서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사역, 또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 이런 것이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을 칭의라고 그러죠. 칭의, 의인으로 불러주신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심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의를 따라가야 되고 의를 지켜야 되고, 비록 그 의를 지키는 것 때문에 환난과 박해가 있어도 죽음이 오더라도 끝까지 의를 지켜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불의와 악과 어두움을 벗어버리고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을 계속할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핍박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당하면서 구원사역을 이루면서 당하는 핍박이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할 때에 당하는 핍박이 있습니다. 내가 좀 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당하는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많은 사도들이 그런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핍박을 당할 때는 괴롭지만 그러나 그들도 복 있는 자예요. 왜?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땅에서는 박해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상급을 받기 때문에 그들은 복 있는 자에 들어갑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순교당한 자들이 외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억울함을 좀 빨리 해소해 주십시오. 억울함을 좀 풀어주십시오. 그때 대답이 있습니다. 그래, 조금만 더 참아라. 숫자가 차기까지. 순교자의 숫자가 차기까지 조금만 더 기다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20세기에도 있었고 21세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뿐 아니라 죽임을 당하는 자들도 이 땅에서는 있습니다. 그들은 천국이 약속되었기 때문에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있는 자리에서 내가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과연 의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의 때문에 당하는 핍박이 있다면 잘 인내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9번째 복이 있습니다. 9번째 복은 본문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나로 말미암아. 여기 나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은 8가지 복을 쭉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 결론적으로 9번째 복을 말씀하시면서 나 예수로 말미암아 그 말입니다. 너희가 나 때문에 예수의 이름 때문에 너희가 욕을 듣기도 하고 박해를 받기도 하고 악한 말을 듣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그렇게 약속했어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예수님 때문에 박해와 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모함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자들 천국에서 상이 크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 전에 있던 많은 선지자들, 구약시대 때부터 많은 선지자들이 그런 박해를 받았느니라. 그들이 왜 박해를 받았습니까? 선지자들이 왜 박해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 권력자들의 귀에 달콤한 이야기를 만들어서 전했다면 박해를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 선지자가 아니요 거짓 선지자들이죠. 그들이 참 선지자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대언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한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젊은 나이에 죽임을 당한 것이 얼마나 억울해 보였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천국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오늘도 이 땅에는 순교자들이 없지 않죠.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그들을 향하여 너희가 나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나 때문에 죽임을 당하느냐.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받아들여라. 천국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우리 주님은 위로하고 계십니다. 오늘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있습니까? 핍박이 있습니까? 내가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섬기기 때문에 당하는 핍박이 있습니까? 조롱이 있습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우리 한국교회에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참으로 염려되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합니다. 지금 많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비난하고 목사와 성도들을
비난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분위기가 지속되니까 나도 이제는 그냥 교회 그냥 가지 말고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뭐. 내가 구태여 뭐 예수 믿는다고 뭐 표를 낼 필요가 있는가. 참 그런 마음까지 가질까 봐 제가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땅에서 때로는 욕을 먹기도 하고 거짓말로 모함을 당하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땅에서 우리가 당해봐야 얼마나 당하겠어요?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뭐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정말 우리가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어떤 박해와 공격도 믿음 잃지 않고 믿음 지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